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 만능론입니다. 기도 만능.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할 수 있다. 기도 만능. 또 하나는 그 반대로 기도 무능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가 불필요하다 이러는데, 이 기도 무능론에는 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회의론적 무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했지만은 남편 사업이 망하고, 기도했지만은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기도했지만은 병이 안 낫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겪은 일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그 무용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회사 중력이고, 아이들은 명문대 다 다니고, 우리 집은 아주 제일 살기 좋은 동네에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심지어 우리 집에 키우는 개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기도할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무신론적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주술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하냐.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살면 되지. 이런 또 이 무용론이 있습니다.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러한 걸 좀 떠나서 오늘 우리는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충분한 동기를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런 이 치유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오시는데, 남겨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이 붙은 거예요. 이 변론이 무엇인가 하니, 이 아이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이 오셨다길래 내가 귀신 들어 병든 내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왔더니 선생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길래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은 이 일로 인하여 서기관들과 변론이 붙었다는 거예요. 변론이지만 이게 이제 논쟁이죠, 언쟁이죠. 제자들에게 너의 스승이 메시아인데, 너희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느냐, 메시아인데 너희가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너희도 가짜고, 또 너희 스승도, 너희 스승이신 예수님도 가짜다,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제자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게 이제 안 통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스승이 하는 일을 전수받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제자니까 메시아의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문제가 논쟁이 돼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의 표적이 있어요.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건널목에 빨간 등이 켜지면 우리가 가면 돼야 안 돼요? 파란 등이 켜지면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처럼 알 수 있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이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찌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딱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귀신을 내쫓지 않는.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이 귀신들을 통해서 지배했던 그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의 증인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도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 그 표적이 바로 귀신이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밤낮 앉아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의 대망이 뭐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오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 수 있는 표적이 뭔가? 이거 연구하고 연구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표적이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메시아를 부정할 수 있는 찬성거예요. 얘들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이, 메시아이심이 부정되고 제자들은 아주 참 망신을 당하게 돼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예수님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결과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결과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들이 나타내야 할 결과는 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 결과는 참 제자들로 하여금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큰 의문이 막 끌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게 안 됐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큰 괴로움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 주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성경에 약속됐고 허락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어제는 되게 하시고 오늘 안 되게 하실까? 왜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문을 품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을 품었다는 것은 나의 정도, 내 실력,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의문을 품고 계속 질문할 때 문제를 찾아가고 그것을 답으로 전환해서 개선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될 수 없고 답보 상태에 있는데도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죄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사단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뭔가 막히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력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이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듯이 하소연을 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더 믿음이 없는 거죠. 아예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나타낼 때 반드시 필요 조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느냐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것은 충분 조건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질병에서 구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주님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 아이 아버지에게 네 아들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그 아이가 왔을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하고 막 몸을 막 구르게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이의 아버지가 오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냥 태어나서부터 아마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래됐든지 아니면은 막 군대 귀신이 들어갔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저 무주갱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나가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앞전의 상황은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부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9명은 마을에 있었지 않습니까? 두고 오는 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이 아버지는 뭐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아버지의 태도도 불량한 것이죠.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가자 하고 그냥 그곳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아이를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하는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아주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그때 파악을 하고서는 아유,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고 주님께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했는데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네가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이 능히 못 고치면 그게 제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었다면 네 아들이 능히 나을 수 있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믿음과 주님의 능력은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한순간도 더 있을 수 없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귀신이 사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말이죠, 회복되고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아이 부모뿐 아니라 이 아이의 일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컸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인생이 말이죠, 이렇게 짓밟혀 있는데 이 인생이 새롭게 된 일을 볼 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도 그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놀라운 주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타이밍이에요. 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진문궁시를 퍼붓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이라고 하고 또 제자인 너희들을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 보니까 너희 스승도 메시아가 아니네. 다 가짜야. 어디서 감히 메시아 노릇하냐고 그렇게 몰아붙였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참패를 당한 거죠. 언쟁이 붙었다 하지만 이것은 케오페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에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고쳐주는가 큰 구경거리다 해서 모여들었는데 제 아들이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들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제2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불러놓고 귀신을 내쫓게 되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시점이에요. 25절에 보면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이때 주님은 귀신을 내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났다가 모여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진짜 메시아네. 진짜 메시아네. 공개적으로 메시아가 부정됐지만 주님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메시아됨을 증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이 확정하는 일들이 사실 이제 오늘 이제 9장뿐 아니라 6장 이렇게 연급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이고 어디로 가셨다고? 높은 산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된 거예요. 얼굴이 광채가 빛을 발하고 옷이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구약 시대에 지도자였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된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에 이제 서서 대화를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광경이 신기해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초막셋째여서 좀 이 상황을 계속 좀 보고 이 대단한 일을 계속 좀 우리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싹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이렇게 화내신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일 뿐 아니라 오늘 메시아가 아니라고 서기관들의 부정에 의해서 참 이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걸로 되었지만은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주님은 직접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다. 성경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광경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과거의 선지자들은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어느 정도 강조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 외에 나보다 먼저 오던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의 교주들,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내가 구원자다. 그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공자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석가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유린해 가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무당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고 미래를 점쳐주면서 복채받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을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남의 물건을 훔쳐가서 절도의 강도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요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떤 종교 장시자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죠. 이렇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봐봐.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말해. 주님은 전혀 그래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스스럼 없이 그 말씀을 하셨다.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미 증명하셨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게 제가 놀랄 일이에요. 이런 내용을 듣고 무덤덤하는 게 참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 나를 그가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원토록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불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신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분이란 거 아닙니까? 어찌 이분의 말씀, 이 증거를 듣고도 그러려네.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주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음도 없고 전혀 느낌도 없다면 어떨까요? 깨달지 못하는 심령, 멸망하는 짐승 같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고 회복의 길이 없고 일으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셔야 합니다. 따르셔야 한다고요. 마음에 믿는 걸 끝내지 말고 따르셔야 해요. 그러면 구원도 있고 귀신도 떠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천국도 갑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내 안에 확실해져요. 그 일 후에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귀신도 내쫓고 아이를 고쳐줬으니까 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다 같은 기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3명의 제자는 산 위에서 그들만 신비한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귀신을 내 쫓아내심으로 증명해 주셨다니 확신이 가득 차고 그냥 발걸음이 날아갈 듯한 기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9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메시아됨 부정되게 했고, 또 그들의 무능은 앞으로의 그의 사역에 있어서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외에 라는 말이 에이미 앤 프로스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도 안에서 기도로만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기도하면 막 내 안에 큰 능력이 와가지고 그 능력을 내가 누구에도 어디서든지 막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들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 발작을 하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봤어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고개 드세요.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임하여 역사하도록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낸 거잖아요. 귀신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아이 속에 들어갔더니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지배하는 것. 귀신은 사람의 육체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또 막 성령 받고 뭐 성령이 충만해도 순간적으로 귀신은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그건 네 부모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성령이 알게 하신 거야. 성령으로 말하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이어서 십자가에 죽게 될 일을 얘기하실 때에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그가 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생각, 그 말을 하게 했던 게 누구 때문?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어떻게 성경에 말합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육체도 지배해요. 환경도 지배해요. 우리 일도 지배해요. 사람의 관계도 지배해요. 귀신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한 일로만 보지 마세요. 여기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이 나가는 것 죄송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다스림, 주의 다스림이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귀신은 우리 속에 쏙이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의 상황을 지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너희들이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되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절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귀신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는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절대로 바꾸게 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계속 들도록 해서 끌고 가는 것. 배후에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또 가책을 받고 후회를 하고 회개까지 하는데 또 거기 돌아가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낚여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는 것은요,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중독에 매여있던 아이들이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새롭게 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특별한 대목을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더더욱 없고요. 마가는 왜 이 서기관들과 변론했다라고 하는 대목을 넣어놨을까요? 사실 그것은 9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실패잖아요.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변론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쓰지 않고, 제가 오늘 여기 연구를 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도 쓰지 않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해서 참패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공개적으로 부인되고 저희들은 망신을 당하는 게 있어요. 실패입니다. 실패. 변론 일국으로 실패인 거예요. 실패. 왜 이걸 여기다 넣어놨냐는 거예요. 마가 역시 실패했던 자예요. 마가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우리 집 많이 들었던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그 집 아들이에요. 다락방이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에 120문도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자주 들렀고 마지막 만찬을 거기 나누었잖아요. 마지막 만찬 나눌 때에 이 마가도 따라 올라갔던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고 따라갔다가 군인들이 망치와 금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쳤던 그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게 되는데 그 바울을 인도한 자가 바울을 그 초기 교회에 들인 자가 누구냐면 바나바거든.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 전도팀을 꾸리는데 마가 지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전도 여행 가가지고 견디질 못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 바울이 다시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절대 못 데려간다. 실패자인 거예요. 실패자. 이 실패자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에 의해서 잘 훈련돼요.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인격까지도 그 금많고 어려운 거 못피함까지도 다 다듬어져요.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내게로 보내라. 같이 동력합니다. 그리고 마가 감옥에 바울과 함께 들어갑니다. 마가는 다른 사도들보다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베드로 사도는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된 지도자를 서셨던 거죠. 왜요? 다시 재기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재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의 교회 일꾼들은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인도하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코치를 붙이시고, 좋은 리더를 붙여주시고, 좋은 목회자를 붙여주시고, 좋은 동력자를 붙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거룩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진짜로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재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문제가 결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누적될 뿐이에요. 쌓여갈 뿐이에요. 그 쌓이고 쌓인 탑이 나에게 넘어질 때 내 인생은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구원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무장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 세울 수 있고요.
내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고 함께 이제는 정말 천사같이 깨끗한 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빼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면 무기력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탈출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쇠사슬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요 먼저 알고 설칩니다. 작은 판도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요. 사탄이 먼저 알아요. 기도 안 하죠? 사탄도 관심 없어요. 기도하려고 딱 일어서니까, 마음에 작심하니까 사탄이 벌써 움직이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되었습니다. 이거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예배한 선물들이 부어지려고 하니까, 내 영혼이 살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은 주저앉아서 교회만 댕겨. 주일만 그냥 그것도 한 시간 왔다 가면 돼. 그래도 천국 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네 신앙이 참 신앙인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참입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리소서. 매달려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하고 결정해도 돼요. 그리하고 끝내도 된다니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